요한일서 3장 신약 성경 390면 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거를 내세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장미꽃 근처에 가면 장미 향기가 나듯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향기가 나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감추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기침하고 가난하고 사랑이래요. 기침도 감추지 못하고, 그리고 가난도 감추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도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못 감추는 게 아니고 거짓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봤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 속에는요, 우리는 마귀를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합니다. 다투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12절 말씀처럼 가인이 아우를 죽이듯이 우리는 심정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뻔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평화로운 게 좋습니까? 분쟁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화평 중에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더 반가운 사람은 샬롬 샬롬 이런데요. 아주 많이 반가운 사람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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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요. 근데 그런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평화가 없어요. 어저께도 신문 보니까 이스라엘에 폭격 맞은 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지역을 폭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1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런 뉴스가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거긴 평화가 없어요. 예루살렘 바로 평화의 도성에 평화가 없어요. 마치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와 그 일행처럼 이 땅도 사랑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평화하지만 정작 평화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를 보세요. 질서를 잡는 게 천지창조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천리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물리가 있지요. 그리고 인간 세계는 심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영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리를 역행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형제끼리 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짓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6절
3장 6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딱 제가 로마서 하면서 그랬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딱 둘이에요. 의와 생명의 세계, 죄와 사망의 세계,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말하지요. 여기서도 말합니다. 이 어디에 거할 거냐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딱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에 머물거나 사망에 머물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호적을 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주일날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혼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우리가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예수님 만찬 때 가장 사랑받는 애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결국은 사랑을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이 사랑을 내어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야단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은 좀 풀릴 수 있어요. 한번 가만히, 애들도요, 막 야단친다고 이러지 않아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지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래요. 그럼 옛 계명은 뭐예요? 눈에는 눈이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지 못하는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요, 사랑은 복음의 적용이 아니고 확립된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유행가 가사 같죠.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 많은 세상에서 미움만 없으면 평화가 옵니다. 미워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만났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푸틴이 한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로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러시아군이 많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러시아군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줬대요. 그리고 너희들 이기면은 감형시켜 주겠다고. 그러니까 훈련도 안 받고 나서 다 총알바지 된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죽습니다. 사랑은 시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미움을 죽여야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랍니다. 미움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더 억울한 거는요, 나한테 원인 제공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룰랄라 해요. 근데 나는 막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속이 또 상해.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딴 사람 보고 해맑게 웃을 때 상대방이 언짢아 하면 대강 그런 거예요. 나는 해맑게 웃는데.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대요. 15절에 뭐라 그래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미워하는 자는 그냥 내가 미워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일이 생겨도 가인처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어때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늘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늘 우리한테 무조건 손해를 강요할 때가 있어요. 네가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도 닦는 형식으로 율법으로 참으면 참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 속병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묘약인 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미웠던 사람이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이 이뻐지는 거예요. 이 침묵이 뭔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저 사람이 미웠던 사람이 이뻐지는 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기 때문에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이 이뻐져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이, 제 주변이 저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덕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저 사람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남편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안 변해요. 40년 50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부부가 평화롭게 사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그럼 아멘이래잖아요. 유나인 집사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유나인 집사님도 지금 기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같이 사는 게 기적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꾹꾹 참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양쪽에 집에 가서 오늘 누가 더 많이 참았나? 내가 더 많이 참았다 그러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서부터 노인까지 다 억울해요. 다 억울해. 여러분, 사랑할수록, 공감이 깊을수록 우리는 사랑이 돼요. 그래서 다른 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너비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요, 기껏해야 자기 기도하고 조금 확장시키는 게 자기 가족. 그거는 자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행복해야 자기가 행복하니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오늘도 선교사님이 길게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세계 도처에 깔려있는 이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아파해야 돼요. 트루키의 지진의 소식 때문에 우리는 같이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은 편향된 미움을 없애주는 묘약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묘약이에요. 옛날 저 어렸을 때 봉봉사중창단이라고 있었어요. 그 봉봉사중창단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진짜 사랑을 하면 이뻐집니다. 왜 이뻐지는 줄 아십니까? 미움이 사라지니까 이뻐지는 거예요. 화장 잘 먹는 거요, 미움이 사라지면 화장도 잘 먹어요. 부부싸움 시컷하고 화장 잘 먹으면 사이코입니다. 남하고 싸운 다음에 잠이 잘 오고 밥맛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때리고 나니까 밥맛이 솟아요. 그건 사이코지.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인은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아파.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희망은 미움, 혐오, 증오를 멈추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누스바움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은요, 미움을 멈추는 데서부터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꾸는 희망은 그 희망이 아니에요. 사랑은 미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할 게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기 남편 거기 흉터에 있는 거 처음 알았대. 진짜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동안 눈이 감겼던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눈이 그때 떠졌으면 결혼했겠냐고. 여러분들, 미움이라는 괴물은요,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게 미움이에요. 그래서 미움은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근본이, 우리는 악의 자손이거든.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건 본능이에요. 내가 가만히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사촌이 땅을 사야 나한테 국물에서 떨어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적어도 나한테 보증서 달라 소리는 안 하거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천성은 어때요? 그래도 배가 아파.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추기경을 사단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시험이 안 들대. 그러니까 마귀가 가서 딱 한마디 하니까 얼굴이 파래지더래. 그래서 물어보더래, 쫄개들이. 아니, 뭐라 그랬는데 저렇게 얼굴이 파래집니까? 그러니까 네 동생이 추기경 됐어. 그러니까 확 파래지더래. 진짜로. 원래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은혜를 받잖아요.
내 아이 잘된 것보다 옆집 아이 잘된 게 더 기뻐요. 그게 은혜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은혜에 대해 설명했죠. 여러분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천국으로 변해요.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세상이 지옥같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16절을 그냥 눈으로는 개역개정 보시면서요, 귀로 세 번역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원래 사랑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많이 알아요. 얼마나 금식을 해요. 얼마나 11조를 해요. 근데 그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이스라엘 가서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는 2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을 만난 거랑 지금은 변함이 없어요. 교만해요. 제가 통곡의 벽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엄청 기도해요. 태플릿 매달고서 막 기도해요. 말씀 함성 달달달달합니다. 그들은요, 마사다 가가지고 성인식 할 때요, 모세오경을 짊어지고 다 암송시켜서 성인식을 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잘하게 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누가 사랑 있는 사람에게 장벽을 쌓습니까? 사랑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고 교회 나오는 것도 좋고 11조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요, 율법적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 정도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길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은, 껄핏하면은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 싸우고.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은 게 기독교인이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의 기원, 사랑의 실천, 사랑의 방법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16절에요. 여러분, 사랑의 기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의 실천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안 될진데 우리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는요, 딱 잡은 게 있어요. 이제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딱 잡은 게 있어요. 오직 예배,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느 누구도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안 오지만요, 예배 안 오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어느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교회 오는 게 설레이지 않아.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게 빨리빨리 다가와? 그런데 사랑을 하면요, 집이 멀면 멀수록 서로 좋아해요. 서로 바래다 주고 또 바래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한 집에 살면서도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탕발림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비장한 사랑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에 나오는 꼭 핵심 정신이 있어. 그래서 꼭 나와요. sacrifice 이면서 꼭 나와요. 그래서 이 서양 영화를,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로 희생이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거 뭐였어요? 그거 이렇게 막 씩씩 막 날아다니는 거 있었어. 1, 2, 3, 4까지 나왔는데 까만 옷 입고 막 날아다니는 거 있었죠. 갑자기
하여튼 그 영화 있었어. 이렇게 까만 도포자락 같은 거 입고 슉슉 날라오고 해서 막 하는 거 있었어요. 저 동성애자가 만든 영화인데, 응? 매트릭스인가? 거기도 마지막 그게 나와요. sacrifice 그래. 마귀가 죽으면서. 여러분들, 희생은 사랑이고 사랑은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래요? 나중에 나 보상해 줄 거를 믿고 보상 안 해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연인 사랑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계산기 두들깁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 그냥 죄송한 고백 하나 할게요. 저도 오늘 뚜껑이 한 몇 번 열렸어요.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하십니까? 못해요. 나한테 하냐고 묻지 마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요, 똑같이 못해도요,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나 못해 그러고 배째라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좀 이따 회개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갈릴리에서 받은 은혜가 그거였어요. 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 고기 되게 못생겼다. 왜 그걸 베드로 고기라고 명명했는지 모르겠어. 그 베드로 고기를 먹는데 그렇게 못생기고 맛도 없는 그 베드로 고기, 그런데 예수님은 밥을 해서 조반을 해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사랑 많은 척 해도요, 안 됩니다. 솔직히 됩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꼭 되는 것 같잖아. 안 됩니다. 그냥 애초에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괜히 되는 척 하지 마요. 거룩한 척 하지 마요. 다 냄새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저 원수가 이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2 종류의 목사님을 만나요. 그런 성도가 다 있어, 막 이런 목사님이 있고, 우리 성도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성도 있어요. 저는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아요? 물 한잔 할 동안 대답 한 번. 응?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면 다 이쁩니다. 제가 그냥 공치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이번에 이스라엘 요르단 가가지고요, 그 애들 지난주인가 지지난 주 갔던 초콜릿 있잖아, 그거 하나 살라고 내가 얼마 달리기 했는지 몰라요. 달리기 왜 하겠어요? 애들 먹이고 싶어서. 근데 우린 제어가는 게 장로님 한술 더 뜨죠. 그래가지고 장로님 권사님은 또 이번에도 또 뭘 또 사오셨대.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다. 왜 그래요? 사랑이라서 그래요. 돈이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 게 사랑이에요. 남이 뭐 줄 때요, 진짜 감사함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러지 마요. 진짜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얘기 나올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누가 어디 간다 그러면 100원짜리 하나라도 이렇게 주세요. 잘 다녀오시라고. 응? 여기 있잖아. 도와줄 마음을 다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저 마음은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요, 엊그저께 나가서요, 올해 입학하는 애들 거 선물 사왔어.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따라와야 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하는 거지, 나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왜 제 얘기를 이렇게 하냐 하면, 남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관용이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누가 차 운전하다가 딱 껴들어와 봐요. 용서가 되나?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한국교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예수의 마음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아요. 이번에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진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도 한 걱정을 해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중요한 거는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목사, 장로, 권사, 남성교회장, 여전도회장 아무리 갖다 붙어도 그게 우리 천국을 개런티 해주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멘 안 하기로 했나 보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꼭 하라 그래야 하네. 희한하네.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빈방 없소가 아니고 예수 있어. 응? 이제 마지막이 정말 중요해요. 사랑은 연동하는 것입니다. 시작. 18절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 그래서 샴쌍둥이 이야기 아시죠? 이게 둘인지 하나인지는요, 이쪽 놈 꼬집어서 이쪽 놈이 아프면 하나고, 이쪽 놈을 꼬집었는데 이쪽 놈은 새끼 웃으면 둘인 거예요. 이 교회가요 한 형제 자매라면서요, 근데 한 형제가 아파. 근데 자기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둘이지. 가족도 그래요.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애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야 돼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잘 안 돼요. 그죠? 사랑은 연동입니다. 네가 뜨거우면 나도 뜨거워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 거꾸로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이상하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옆에는요 그런 사람이 모인 건지 모이면 그렇게 되는 건지도 그렇게 모여. 저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 보니까요 술꾼 옆에는 술꾼만 모이고요, 희한하지, 당구 좋아하면 당구만 모이고요, 동호회를 모집한 것 같이 꼭 모여. 옛날에 인터넷도 없는데요. 사람은요 다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런 사랑의 전파력이, 사랑의 전염성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기 그거 아세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말은 안 하지요. 응? 들어가면 뭐라고는 표현 못해, 뭐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그 집에서 나는 그 풍기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세요? 제가 오늘 그걸 체험했어. 저는 그 옆에 오늘 시차례한 교회를 여러 번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35년 동안 사역하시고 은퇴하는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축하 자리를 해드렸어요. 서로 마지막 허깅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나 이거 뭐라고 표현은,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확실해요. 여러분들 대판 싸운 다음에 그 분위기랑요 사랑한 다음에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 말에 동의 안 되시나요? 부부 싸움하고 하는데 우리 집에 너무 분위기 좋아. 그럼 사이코지. 하여튼 싸우면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싸웠다 하면 다 죽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대 싸우지 말자. 이유를 막론하고 싸우지 말자. 억울해도 싸우지 말자.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바보냐? 왜 너만 맨날 당하고 살아? 미안하지만 사단이 저한테도 그래요. 네가 바보냐? 너도 성깔 있잖아. 옛날 전화기 뽀개던 거 한번 해봐. 저 옛날에 전화기 뽀개었거든.
핸드폰 없을 때. 그래서 밑에 방이 회장실인데 회장실에서 비서가 뛰어 올라왔어요. 난리 난 줄 알고 전화기 뽀개버려요. 아, 이제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가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너만 맨날 당하고 살아? 아니, 그냥 사단이, 사실 저도 남한테 가해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럼 어떻게? 좀 억울해지잖아. 이런 보자 날 보재기인 줄 아나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래? 붙어라 라는 거예요. 붙어라. 여러분들 싸우는 거 가만히 가서 보세요. 싸우기 시작해서 막 가잖아요. 싸움의 원인이 뭔지 서로 잘 모릅니다. 싸움의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싸우는 도중에 나온 말 때문에 또 싸웁니다.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래서 이혼했다니까. 20년 결혼생활 말 한마디로 딱 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거든. 부부싸움 하다가 이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 집안은 왜 다 그래? 하여튼 집안으로 가면 안 돼. 당사자로 끝내야 돼. 그러니까 뭐요? 사모님이 열받아서 손이 천안들한테 얘기하니까 야, 그때 목사님도 아니야. 박서방. 그러면 너희 집은 집안 대 집안이 붙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맨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냐는 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80, 90 된 다음에 그래 40년 전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 연설문을 제가 듣고 나왔거든요. 저는 스티브 잡스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불행이 복이에요. 그리고 점이 연결돼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대학을 그만둬야 됐는지, 내가 왜 입양을 가야 됐는지,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몰라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토이스토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맥킨토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해석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옮겨온 청년이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네가 다녔던 교회는 어떤가? 교회 말도 마요. 막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네. 그 다음 청년이 왔는데 자네 다닌 교회는 어떻나?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 여기도 그러네. 그러니까 한 분이 옆에 듣고 있다고 그래요. 왜 우리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 청년 마음속에 있는 게 그대로 이 교회에 들어온다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저한테는 최소한 무슨 자존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저는 없다고 저는 아주 100% 믿습니다. 제가 말하니까 좀 그렇죠. 아주 장로님께 물어. 장로님도 많이 다니세요. 한번 보세요. 교회 막 인테리어 큰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시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교회예요. 뭐 알기나 알고 막 까불고 들었어 라고 저 혼자 생각했다 얘기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아이고, 어떻게 사랑이 쉬워요?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 분이 불렀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쉬워요? 아가페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때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자꾸 가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어보잖아. 네 아우와 아벨은 어디 갔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지금 어디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안 있고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거목을 배출할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도 그만큼 큰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배출 못하게 하지. 이 금요심야요 어마어마한 예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주일 예배요, 학가다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잠언 1장에 31장까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 어마어마한 걸 어마어마한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비교하고 기웃거리고 그러면요 인생 안 행복해요. 우리 행복합시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입으로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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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정말 좀 샬롬 했으면 좋겠어요. 떡집에 떡이 없고요. 여러분들 베델에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큰 것, 제가 시편 131편 좋아해요. 너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요.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범위 내에서 오늘 장로님이 도시락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결심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도시락 한번 해봐야지. 절제하지 말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요 노예에 소문났습니다. 좋은 교회로. 우리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공동체가, 이 가정이 천국 공동체, 천국 가정 되어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